하나님 원고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원현입니다. 십자가에서 주신 영생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흔정력, 즉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리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그 이유는 바로 영생, 영전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전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그 영생은 무엇이냐? 영전한 생명, 영원한 생명,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생명,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주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에서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만 부활을 한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않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즉 영전한 생명, 영원한 생명 하나죠. 이 영원한 생명 줄여서 영생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영생이 있어야만 마지막 날에 부활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살을 어떻게 먹고 예수님의 피를 어떻게 마셔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그걸 풀어주셨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면서 하나님의 영, 성령님, 그걸 생명으로 주시면 이 영은 몸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면 우리 몸이 부활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 죽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한 분이 와서 예수님께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올게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왕국을 전하라. 이렇게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0절.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자들이 성령님, 영원한 생명, 하나님 생명이 없이 태어나기에 다 죽은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엔 인간들이 뭐가 없죠?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영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죽은 자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뭐라 그래요? 죄인이라 그러잖아요. 죄인. 하나님은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 가면 다 죄인이라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이라 그러지 않고 죽은 자라. 생명이 없다. 그래서 내가 영생,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생명, 성령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배당에서 가르치는 것과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뭐가 달라졌을까요? 예배당에서는 예수님께서 죄를 대신 짊어지러 가시려고 오셨다 이렇게 십자가에 들리셨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말씀에 내가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여기는 죄 갚는 것이요 여기는 생명을 주는 것이다. 전혀 다르죠. 죄만 갚아봐야 인간이지만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주면 바로 신으로 다시 태어난 거야.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신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생명,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만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죠.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다 불호수에 던져지는 걸.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다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받지 않으면 다 불호수에 던지고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바로 영생, 영원한 생명, 성령을 주시려고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들으셨다. 그런데 예배당에서는 죄를 갚아주시러 오셨고,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하늘에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다라고 막연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영생, 이것이 성령이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은 성령이 있어야만 부활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만 마지막 날에 내가 일으킨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성령님께서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시는 거예요.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부터 일으키심을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그 인간들은 몸만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성령이 있어요, 없어요? 없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있으면, 몸이 죽으면 성령께서 죽은 몸을 부활시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죽으면 누가 부활시키죠? 없는 거예요. 또 부활시킬 수 없잖아요. 그게 성령을 받지 않으면 죄만 아무리 씻어봐야 소용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 주시고 죽은 몸을 부활시키시러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 영생이 있어야만 부활하는데 성령이 있어야만 부활하니까 영생의 정체는 바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이 생명이다. 그게 하나님은 영이 생명이니까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죠. 신이잖아요. 그게 신들의 생명은 영이에요. 인간들은 다 죽죠. 왜? 몸이 생명이니까 다 죽잖아요. 인간들은 몸이에요. 몸이 죽으면 죽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바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들리시면서 주신 그 영생, 바로 성령님, 하나님의 생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며 주신 그 영생은 영원한 생명, 즉 성령님이시죠. 예배당에서 제가 안 가르쳐요. 예배당에 가서 몇십 년을 다녔어도 저는 이런 얘기 들은 적이 없어요. 오직 성경에만 써 있는 거예요. 성경에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펼치고 성경이 이해가 안 가더라도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 말씀을 믿어야만 영생이 영원한 생명, 성령님,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것을 알고 믿고 받아들일 수가 있고,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받고 멸망을 당하지 않고 부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리시며 주신 영생은 영원한 생명, 저 성령이시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 저 성령을 받아야만 우리가 멸망을 당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님, 즉 영원한 생명은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생명이시죠.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어요.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드리면서 주신 그 영생, 우리를 부활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그 영생, 그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것. 예수님의 생명을 주러 오셨다.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은 영, 바로 성령을 주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천사가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성령께서 내게 임하시고 가장 높으신 이의 권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런즉 또한 내게서 태어날 그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라. 누가복음 1장 35절.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신 영,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처녀에게서 태어나셨죠.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의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사람들은 어떻게 처녀에게서 아기가 태어나요? 하나님이시니까 불가능이 없죠. 이 성경은 기적의 책이에요. 기적이 일어나는 책, 기적을 일으키는 책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녀에서 태어나지 못하세요? 태어날 수 있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즉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은 바로 영이시겠죠. 그래서 성령님,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린 것은 영이며 살린 것은 영이며 몸이 죽으면 영이 살려낸다. 성령님이 살려낸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부활시키려면 성령을 생명으로 주셔야 되고 성령님은 바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을 주러 오셨다 그랬고 영생을 주러 오셨다 그랬으니까 그 영생의 정체는 바로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성령을 주러 오신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생명은 바로 예수님의 생명. 자기 생명이 주러 오셨다 그랬으니까 그 하나님의 생명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은 영이시죠. 그러니까 성령을 주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영생, 영원한 생명의 정체는 뭐다? 바로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러 오신 거예요. 누가 증언했죠? 세례 요한이 증언했던 것이에요. 세례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면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에 머물렀더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이 내려와 누구에 머무는 것을 네가 보거든 바로 그가 곧 성령이므로 세례를 주는 분이니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예수님 뭐하러 오셨다? 성령님을 주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냐. 물세례 받아봐야 성령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부활하지 못하잖아요. 물로 세례를 주거냐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노라.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리니. 마태복음 3장 11절 성령님 불은 하나님이시죠. 우리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히브리서 12장 29절. 즉 마태복음 3장 11절에 예수님은 성령인 불을 주러 오셨다 그랬고 히브리서 12장 29절에 우리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 주러 오셨네요. 하나님은 영이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니까 성령 주러 오신 거예요. 성령님. 그 성령 주러 오셨죠. 세례요한이 증언했죠. 근데 예수님은 내 생명 주러 왔어. 그러니까 성령이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죠. 또 내가 영생 주러 왔어. 십자가 들린 거야. 그 영생의 정체는 뭐예요? 바로 성령님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주신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영은 몸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의 생명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즉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주실 수가 있으신 것은 바로 성령님, 성령이 영이시기에 영은 몸 안에 들어가셔서 우리의 영이 되시고 또 영은 생명이니까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은 영을 낳으시기에 영들의 아버지이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육체에게서 태어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요한복음 3장 6절. 그렇잖아요. 육체가 육체를 낳는 거 다 알죠. 성령님께서 영을 낳는 걸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 누구만 알까요? 예수님. 예수님은 성령에서 태어난 영이시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너희가 육체에서 태어난 육체잖아. 나는 성령에서 태어난 영이야. 그래서 성령이 영을 낳은 아버지시다. 요한일서 5장 7절이죠.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왜 말씀이 성령이실까? 성령께서 영이 태어난 데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말씀이 영을 낳는구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성령 주러 오셨어. 그러면 성령을 우리가 받으면 예수님 말씀대로 영으로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말씀이 영을 낳는 바로 성령이시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이시죠.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은 영을 낳는 성령님, 신을 낳는 하나님. 왜?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영은 신이니까 하나님은 신을 낳는 아버지시다 이렇게 된 거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예수님이 또 말씀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예, 아버지의 독생하심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이 아버지, 영을 낳는 아버지 성령. 예수님도 영을 낳으시니까 예수님도 말씀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주시는 거 어떻게 알았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당에서 안 가르치는데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당에서 절대 안 가르쳐. 어떻게 제가 50년을 다녔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텔레비를 틀거나 목사나 어느 신부의 설교를 들어보세요. 이거 말씀 한 분도 못 하시는 거예요. 왜? 몰라서 못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을 주는 권능이었거든요.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을 받아서 권능 성령을 주어서 영으로 태어나는 권능이 있어야 내 증인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이면 하나님, 영은 신이게 성령을 받아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했기에 예배당은 뭐라고 목사님 신부님들 다 우리 인간이 그러잖아. 그게 성령이 못 받은 증거죠. 그게 권능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처럼 성령을 주는 권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 가봐야 원죄설밖에 안 가르치는 거예요. 원죄설은 누가 만들었어요? 어거스틴이 만들었다. 어거스틴도 인간이잖아요. 자신 인간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그 어거스틴이 뭐라 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짊어지고 하셔서 이렇게 엉뚱하게 원죄설을 만드는 예수님 뭐하러 오셨어요? 성령 주러 오셨는데 성령을 받은 영으로 태어나서 신으로 태어나서 영원히 죽지 않는데 죄만 갚아버리면 어떻게 돼? 죄 씻은 인간밖에 안 돼. 반드시 죽는 거예요. 어거스틴의 원죄설을 믿으면 완전히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 멸망을 안 당하는데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멸망을 당한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누구예요? AD 300년, 주 300년에 로마 카톨릭 처치, 로마 카톨릭 교회 신부였죠. 그가 플로티누스의 철학을 받아들였고 플로티누스는 플라톤의 철학,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 토마스 아퀴나스, 로마 카톨릭 처치 교리를 만든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제자,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 그 어거스틴의 원죄설은 그리스 철학에서 나온 거예요. 그 존 칼빈, 마틴 루터, 이 자들도 다 개신교죠. 죄 씻는 것밖에 못 가르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전부 성령을 주는 교회인데 개신교회는 죄 씻는 교회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 처음부터 이 성령을 주는 걸 가르쳐야 되는데 처음부터 처음부터 예배당에서 배웠으니 머릿속에 원죄설이 들어가서 세뇌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님,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주러 오셨다. 그거 없으면 멸망을 당한다.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아니 그 영원한 생명 못 받으니까 반드시 멸망을 당하잖아요. 아이고 큰일 났네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사람들은 원죄설을 믿지 성경 말씀을 믿지 않거든요. 왜? 이미 세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은 바로 영을 낳는 아버지를 우리의 생명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아버지 주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또 주시는 것이죠. 아버지는 하나님은 영, 성령님, 영을 낳는 성령. 예수님은 하나님은 영. 예수님도 영을 낳는 성령.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가 되시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은 바로 아버지를 주시는 것이고 예수님 자신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것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이잖아요. 예수님을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를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주시는 거예요. 그 영생의 정체는 바로 성삼위일체, 성령이 아버지 예수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주시는 거예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삼위일체가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것이다. 그러면 멸망을 당하지 않는다. 아버지와 예수님은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아버지 예수님은 하나이시기 때문이죠. 에베소서 4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자세히 설명을 했어요. 화평에 매는 뒤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계신 것을 힘써 지키라. 너희를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이 한 몸과 한 성령님이 계시고 한 주와 한 믿음과 한 세례가 있으며 한 하나님이 계시니 그 모든 것의 아버지이시라. 한 아버지, 한 주, 한 성령, 한 믿음, 한 세례, 한 몸, 한 소망. 그런데 지금 교회는 어떻게 다 찢어졌잖아요. 다 교리가 다른 거예요. 진리가 하나인데 어떻게 교리가 다 나눠져서 다 교회가 그렇게 갈갈이 찢기고 다 그렇게 되는 거짓말을 가르치니까. 거짓말이니까 진리가 아니니까 진리는 하나일 수밖에 없잖아요. 진리가 여러 개 될 수가 없죠. 예.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6절. 그래서 지금의 개신교는 다 잘못된 교회예요. 예. 초대교회가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성령을 주시는 교회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러 오셨기 때문에 성령을 주시는 교회가 초대교회. 지금은 개신교회, 카톨릭, 이 성당. 절대 성령을 줘서 영으로 타게 하는 것을 가르치지 아니한다. 그러면 어떻게 부활해요?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멸망을. 세상에. 이걸 몰라요. 예.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 무슨 뜻이에요? 다 하나 되게 하는 종교예요. 기독교는.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는 종교다. 예수님께서 외치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지 아니고 나를 보내심을 믿으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심을 보느니라.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45절. 당연하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은 영, 영은 성령, 성령이 영을 낳는 아버지. 예수님이 성령이시고 성령이 영을 낳는 아버지. 성삼위일체 하나잖아요. 목사님들은요? 그거 모르겠는데요. 그거 알려고 하지 마세요. 예, 그거 아무도 몰라요. 신비해요. 아니 무슨 신비해요.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은 영, 영은 성령, 성령이 영을 낳는 아버지. 성경에 쓰여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신부나 목사들이 모른다고 그러니까 목사나 신부들이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아? 아니 성경에 써 있는데 뭘 몰라요. 예. 성경에 다 써 있어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버지를 알며 또 보았느니라.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 인간은 몸이죠. 영이 아니죠. 영에는 영의 마음이 없어요. 영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영의 말씀 듣지도 못하고 영을 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귀신은 봐요. 마귀는 예수님 보고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말하지 마. 마귀는 영이니까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은 몸이죠. 몸이 죽으면 죽으니까. 그 영을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알아볼 수가 없어요. 아시니라 빌립이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그리하면 우리에게 족하겠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네가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내가 말하기를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하느냐.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9절. 제가 이 영적인 것을 몰랐을 때는 이상하다. 아버지와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가 되지? 예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떻게 하나가 되나?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 죄만 씻어. 저도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영의 눈이 뜨이고 보니까 당연히 하나죠. 영으로 봐보세요. 영으로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 영, 영은 성령. 성령이 영을 낳으시는 아버지. 성령님께서 영을 낳으시니까 성삼일체 하나가 되어버렸잖아요. 육신으로 생각하면 그게 생각이 되나요?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아들 하나 될 수 있나요? 못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들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오로지 영으로 태어난 자들만이 그를 볼 수가 있다.
어느 때나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으되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께서 하나님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요한복음 1장 18절.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 보셨던 거예요. 로마서 1장 3절 4절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태어나셨고 거룩함의 영으로는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로마서 1장 3절 4절. 성령이 있어야 몸이 부활하죠. 성령이 없으면 몸이 어떻게 부활해요? 못하거든요. 성령님을 생명으로 가지셨구나. 그리고 몸도 가지고 계시고. 그러나 성령이 생명이니까 영이신 거, 몸은 생명이 아니에요. 성령이 생명이시니까. 그래서 영. 그 부활로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리시면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그 영원한 생명은 바로 성령님. 따라서 성령님은 아버지. 또 예수님은 아버지. 그게 성령이 아버지 예수님을 몽땅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성삼위일체께서 우리의 생명을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멸망을 당하지 아니하는 것이죠. 멸망을 당하는 것.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 성령 우리 안에 가지고 있지 않으면 멸망을 당한다.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시며 원하기도 하시는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시며 원하기도 하시고 행하기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빌립보서 2장 13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 너 받았네? 그럼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신 거야. 하나님께서 다 일하시고 하시는 것이 라고 말씀하신 거야. 하나님은 영은 성령님. 예수님 성령 주로 오셨잖아요. 성령을 우리가 받은 그분이 바로 영생, 영원한 생명.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는 거잖아요. 이제 선물은 여러 가지나 성령님 같고 직분은 다른 주는 같으며 활동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같으시되.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 여기 다 나왔잖아요. 성령님, 주, 하나님, 성삼일체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니라. 성령님.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도 인간이 말하는 게 아니라 누가 말한다? 성령께서 말씀하신다. 유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분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말했든지 너희가 그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 다르죠? 예배당에서 들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어느 이단에서 들었을까요? 아니죠. 여러분들 이단에서 절대로 안 가르쳐. 자기 혼자 교주지 모두들을 다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그런 그 교주 망하게. 이게 저보고 신천지에 여호와 증인, 저는 여호와 증인 신천지 가본 적도 없고 몰라요. 여호와 증인 신천지가 뭔지도 몰라요. 오로지 저는 성경밖에 몰라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성령이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령에서 가르쳐 주시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단이라고 덮어씌우는 왜 예배당에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니까. 예배당에서 가르치시는 분 다 인간이잖아요. 이거 가르칠 수 있나요? 성령이 없으니까 성령에서 배우지 못했으니까 엉뚱한 원죄설만 가르치는 거. 다 멸망당하는 거 원죄설. 영원한 생명 없으면 멸망당하신다 그러셨잖아요. 그분 곧 진리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진리로 다 인도하시는 거야.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인지 자기가 들을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에게 보이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 성께서 다 가르쳐 주시고 앞으로 일어날 다 보여주시네요. 그렇죠? 진리로 인도하시고. 그래서 성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열매를 맺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이 가진 것을 알지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조심,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왜 하나님이라고 그럴까요? 성령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성령이 맺으시지 인간이 맺을 수 있나요? 못 맺죠. 이거는 인간은 인간의 열매를 맺지 하나님의 열매를 못 맺는 거. 인간은 몸이고 몸이 죽으면 죽으니까. 성령님은 영이시니까 영의 열매를 맺는 거. 하나님의 열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원죄서를 믿으면 죄 씻은 인간.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맺힐까요? 안 맺힐까요? 안 맺히죠. 못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다. 성령을 받아야만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럼 몸은 십자가에서 죽고 성령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이요 성령이 됐으니까 하나님 왕께서 살잖아요. 구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구원이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또한 성령께서 마태복음 7장 20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가시나무가 무화과를 맺으면 포도나무가 어떻게 다른 열매를 맺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그 증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의 시절 계세요. 거짓 대언자들을 조심하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은 약탈하는 일이니라. 마태복음 7장 15절이죠.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니 사람들이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거두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변질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또 변질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니라.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지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게 마태복음 7장 20절이잖아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그 열매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사랑, 기쁨, 평강, 믿음, 선한, 친절, 온유, 인내, 절제. 그거 가지고 살면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 거죠. 성령으로. 그 말씀하신 거 사람들이 믿어야 안 믿어요? 절대로 안 믿죠. 인간이 어떻게 우리가 성기나 하나님이 되나. 성경 이외에는 성경 말씀 이외에는 전혀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9가지 선물도 나누어 주시죠. 다 주시는 건 아니에요. 다 나누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사, 기적 행하는 사, 예언하는 사, 영들 분별하는 사, 방언하는 사, 방언 통역하는 사. 고린도전서 12장 7절 10절. 이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이처럼 다 증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구원을 받았다. 너희는 반드시 멸망을 당하지 않고 부활을 한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느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느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인간의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왜? 성령이 받았잖아요. 성령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 육체는 못 들어오시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가시고 영을 보내시면 그 영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성령이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아버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하신다.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다. 왜? 십자가에서 성령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는 몸이 죽었어요. 그러면 우리 사도 바울이 살 수가 있나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의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산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 예수님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우리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은 성령을 주시는 것이고 아버지 예수님을 우리에게 우리의 생명을 주시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정체는 바로 영원한 생명, 바로 성령님 아버지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성령이 모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시면 우리가 문을 열어드려야죠.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그러면 우리가 뭐가 됐죠? 우리가 뭘 했어요? 하늘문을 열었죠. 구원 받았네요. 그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우리의 생명으로.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그렇죠. 예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은 영, 영은 성령이. 그 성령님을 주시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 성령님은 하나님 영이니까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영원한 생명. 그리고 영원한 생명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멸망을 당한다? 멸망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 구하시는데 우리가 멸망을 당할까요? 멸망을 당할 수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 받았으니까 우리가 누구로 태어나요?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예. 이거를 믿을 수가 있나요? 아무도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이게 성경에만 써 있는 거예요. 그래 성경을 보지 않고서야 이걸 알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죄다들 응? 예수님 죄 짊어지러 오셨어. 이거만 믿는 거예요. 그거는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으로 태어나 이거 이단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못 믿으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또 그 증거는 이것이니 그 하나님께서 우리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영생이죠. 이 생명의 영생의 정체는 생명. 죽고 나서 몸이 사는 게 아니에요. 몸이 아니에요. 영생, 영원한 생명. 영어로는 eternal life, everlasting life. life의 life. 이 하나님께서 우리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 예수님의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주 못을 박은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 주러 오신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나 세상에 예수님 가지고 태어나시는 분이 있어요. 하나도 없잖아요. 그 생명이 없다 다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은 영, 성령이 가지고 태어나신 분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게 죽은 자들이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예수님 성령 주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 자신 아버지를 우리의 생명으로.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거죠. 못 믿을 것 같아. 나는 그냥 죄 씻는 게 좋아. 그렇게 그래 믿음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아버지 예수님 성령 우리의 생명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생명 없으니까 다 죽은 자로 말씀하셨잖아요. 죽은 자예요. 그래서 예배당에 다니시는 분들은 다 죽은 자들의 생명이 없잖아요. 예배당은 뭐라 그래요? 죄인 들어오네 그러죠. 예수님 죽은 자 들어오네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그게 사람을 보는 입장이 틀린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 생명이 없다 그러고 인간들은 목사님이신 분들은 죄인 들어온다 그러고 여러분 죽은 자들 놓고서 죄를 따집니까? 죽은 자 아무리 죄 씻어봐야 살아나나요? 내가 너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영생이 있다는 게 지금 죽고 나서 사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이처럼 성경에는 아주 명확하게 써 있는 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만 믿어도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이 아버지 예수님 다 받아. 그럼 구원받았잖아. 우리 영원한 생명, 영생 받았으니까 구원받았잖아. 왜? 종교행위 하나도 할 필요가 없네요. 하나님 아들의 이름만 믿으면 되니까. 정말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보면 알아요. 하나님 아들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이 뭐죠? 임마누엘. 임마누엘 뜻이 뭐예요?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우리 함께 계시 하나님께서 계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아버지 다 만나는 거예요. 기도 중에 소리 깨끗이 안 질러도 되죠. 전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조용히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영으로 생명 성령으로 거하시거든요.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기도하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야. 왜? 아버지 성령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우리가 하늘이죠. 하늘의 평화를 하나님의 평강, 성님의 열매를 맛보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안에 성령 받아들였죠? 몸은 죽었어요. 이제 영으로 태어났어요. 어디 살아요? 하늘 영의 세계, 신들의 세계에서 사는 거. 구원 받았잖아요. 아니 예배당 가서 예배 안 드렸는데 예배당 가서 예배 안 드려도 구원 받을 수가 있어요. 종교행위 안 했는데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꼭 십자가 걸어놓고 거기 절해야 되나? 우리가 가족들 믿잖아요.
부모 형제 믿는데 그 사람 사진 벽에다 붙여놓고 절해야 믿는 건가? 그 우스꽝스럽잖아요. 그 예수님의 이름 믿어요. 예수님 이름을 기도하면 바로 하늘이 평화를 맛보고 아버지 예수님 성령 우리 안에 계시는 거 우리가 바로 알잖아요. 예.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만 믿어도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당에 안 계세요. 이게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이게 예수 교회 다니는 사람 다 거짓말쟁이죠. 예.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다 목사 신부들한테 속았으니까. 자,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므로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드린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신 이유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게 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호흡으로 성령을 호흡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이 됐으니까 하나님으로 태어나거든요. 그 모든 걸 다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당에 계시다 안 계시다? 안 계시다. 어디에 써 있다?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그럼 하나님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바로 그 성전이니라. 그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지 인간이 만든 그 예배당이 아니거든요. 둘째, 그러면 하나님이 예배 안 받, 예배 받으세요. 그런 영들의 예배만 받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이잖아요. 하나님이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인간들은 몸이잖아요. 하나님 예배 안 받으세요. 그 예배당은 뭐라 그래요? 너도 죄인, 나도 죄인, 너도 인간, 나도 인간. 하나님 여기 계시다. 예배당 가서 예배 안 드리면 구원을 못 받는다. 다 거짓말이죠. 다 거짓말이에요. 이게 성경을 읽고 성경을 보다 보면 아이고 이건 내 속았구나 금방 알 수 있는 거라. 진리를 알면 거짓말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다 거짓말만 알고 있으면 진리를 어떻게 아나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는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다 선언하신 거예요. 그 뭐 구원 받았네요.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근데 영원한 생명이 또 믿는 자들이 있어요. 저도 이거 말씀 보고 저도 박사 깨지는 거예요. 아, 예수 믿는데 왜 나는 영생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있나? 그렇잖아요. 예수 믿으면 영생이 있죠. 아, 기도만 해도 바로 성삼일체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 하늘나라 경험하잖아요. 그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왜 영원한 생명이 없다고 믿으면 살았을까요? 평생 세뇌만 당했거든.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면서 죄 씻는 것만 배웠거든요. 예. 누구 때문에? 어거스틴. 소크라테스. 아이고. 철학 가지고 구원받으면 예수님 뭐로 십자가에 들리시면서 영생 주셨나요? 성령이 왜 주셨어요? 그쵸? 바로 영원한 생명이 있다. 성령을 받는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죽지 않겠죠. 영원한 생명 성령 하나님 생명을 받았으니까.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이죠. 예. 내가 주고자 하는 빵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 다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이게 성경을 읽으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이 되는데 예배당 갔더니 반드시 죽는 인간이에요. 아이고 예배당 가서 열심히 예배드렸더니 살해당했네. 그런 거예요. 그거 모르고 순진해가지고 그냥 예배당 가서 목사님 신부들 얘기하는 거 다 들으면서 살해당하는 거, 돈 줘가면서 11조 돼가면서 감사한 거, 주일한 거. 어느 목사님은 조기 10마리 하나님께 주셨는데 한 마리 또 떼어머니 도둑놈들아 11조 안 내놓는다 소리죠. 저도 직접 들었어요. 갑질 당해가면서 인간으로 살해당해가면서 정말 불쌍해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성경을 안 읽으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 그 영이 성령님이시기에 우리 영으로 태어난 그 영이 성령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나시기에 그 영이 성령 그래서 하나님이시잖아요. 똑같아요.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로 다시 태어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멸망을 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너희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고 성령이 안에 있나니 이제는 우리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고 성령에 속한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누가? 사도 바울이.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야 되는데 예배당 갔더니 성령을 안 주고 죄만 씻어라 그랬다. 그래 그리스도의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님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 10절. 성령 생명으로 받았죠? 몸은 죽었죠? 뭐만 남아요? 성령님의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에서 태어난 영, 성령님 그래서 하나님이시고 아버지가 되시는구나.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야. 몸은 죽고 성령님이 생명이 되셨다. 몸이 죽으면 죄로 인해 죽었죠. 몸이 죽는 동시에는 죄도 죽는 거예요. 정죄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죄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났으니까 하나님 의를 가지잖아. 하나님이 됐으니까. 그 하나님의 의를 가지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잖아. 몸은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죠.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래서 크리스천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죄만 씻었네요. 죄만 씻었어요. 예. 근데 몸이 살아있잖아요. 몸 안에 죄가 있죠. 이 정죄를 받는 거예요. 정죄. 하나님께 못 들어간다니까요.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 영이신 영의 왕국. 몸 가지고 어떻게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그래서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믿으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또 영이 없으니까 몸이 부활도 못 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없으니까 멸망을 당하잖아요. 아이고. 몸만 가지고 있으니까 반드시 죽고. 이 하나님으로 태어난 신으로 태어난 영혼의 사고 죽지 않은데. 예배당 갈 때는 아주 멸망을 당하는. 성경 읽으면 다 성령으로 태어나는데 저거 어떻게 알았어? 성경 말씀. 성경 말씀 읽으면 다 그렇게 돼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깨닫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우리 몸은 이제 성령의 몸이 됐죠. 성령의 생명이 됐으니까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몸,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영, 하나님 몸이 됐으니까 여기는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죠. 인간의 몸이죠. 그게 크리스찬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던 것이죠. 12제자, 3년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일하고 예수님 기적 다 보았어요. 심지어는 그들도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질병 다 고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은전 30년 예수님 팔아먹고 자살하고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했죠. 수탉이 울기 전에. 나머지들 다 도망갔어요. 왜?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성령을 주셨잖아요. 성령 아직 받기 전이기 때문에 그들은 육체였죠. 육체를 위해서 예수를 믿은 거예요. 여러분들 가끔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저도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나도 예수님 믿었는데 베드로나 가룟 유다처럼 제자들처럼 예수님 배반하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반드시 그렇게밖에 안 되게 돼 있어요. 왜? 육체니까 육체를 위해서 믿잖아요. 예수님을. 육체 불리하면 다 도망가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7장 39절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기에 성령께서 아직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그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십자가에 들리시면 성령이 주시잖아요. 십자가 들리신 이유가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 되고 오셔서 야, 다 모여. 예루살렘을 떠나지만 성령을 받기 전에는 그 사도행 1장 3절에서 5절이잖아요. 사도행 1장 8절에 뭐라 그랬어요? 오직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시는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권능이죠. 자,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그래서 오순절날 다 성령이 받았어요. 방언 다 받았죠. 영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예수님 담대히 전하다 대부분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상하잖아요.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는 예수님 배반했는데 예수님 십자가 되시고 아버지 가셨는데 예수를 위해서 죽기까지 예수님 전하다 순교했다. 뭐가 달라졌을까요? 성령이. 성령을 받아야 성령으로 태어나거든요. 근데 지금 예배당에 하시는 목사님 신부님 성령 받았는데 하나도 받으신 분이 없어요. 자신을 인간이라고 그러잖아요. 육체잖아요. 기껏 해봐야 배반하고 팔아먹고 예수님 저주하고 부인하고 베드로, 가룟 유다 그 제자들밖에 안 되는 거 성령 받지 못하면 성령을 받으면 인간인가요? 신인가요? 신이거든요. 왜? 몸은 십자가에서 죽고 성령이 생명이 됐으니까 성령님 신으로 다시 태어나거든요. 이게 성경에 다 써 있어요. 이게
다 가짜 증인들이죠. 가짜 증인들. 예, 가짜 증인들. 구원 받았네? 못 받았죠. 못 받았는데 왜 어떻게 구원을 시킨다고 예배당에서 선생 노릇을 하고 있나요? 그게 다 잘못된 거예요. 사람들이 알까요? 몰라요. 예. 모든 것을 목사님, 신부님을 통해서 받으니까. 예. 그래서 제가 유튜브 하는 이유를 알겠죠. 유튜브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거 다 전할 수가 있잖아요. 성경 말씀 그대로.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 위해 살지 아니하고 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죽지 아니하는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예.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된 거예요. 이게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예.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제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몸, 하나님의 영. 하나님과 뭐가 달라요? 예.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 아버지의 성령 하나가 되는 거야.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이 육신은 죽어버리는 거야. 성령만 남는 거야. 영이죠. 그래, 영.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는. 여기는 안 죽었네요. 그게 아닌 거예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영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예수님께 주셨기에 몸은 더 이상 우리 생명이 아니죠. 생명이 아니면 몸은 살아서도 죽고 성전. 그러죠. 성전. 성전은 생명이 있나요? 생명이 아니죠. 이게 죽은 거예요. 살아서도 죽은 거예요. 예. 성령이만 그러면 남게 되고, 즉 우리가 영이지 더 이상 몸이 아니며 그 영이 성령님. 그래서 예수님이시고 아버지이세요. 그래서 성령님에게서 잉태가 되시고 처녀에게서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영으로 태어나셨는데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아버지이신 거예요. 그래서 성자, 성부, 성신 다 하나죠. 그 우리도 이제 하나가 된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여기 써 있네요.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주의 영이다. 성령이시라는 거. 예. 성부, 성자, 성신 하나잖아.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이죠.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보내심을 받아들이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예수님께서 우리 보내셨죠? 예. 왜? 성령이 줘서 영으로 태어났게 했잖아요. 우리도 성령으로 영으로 태어났잖아요. 예수님도 성령님께서 잉태가 되시고 영으로 태어나셨죠? 이게 성령님께서 태어나셨기에 성령에서 보내심을 받았어요. 우리도 성령을 받아서 성령님께서 태어났기에 성령님께서 보내심을 받았어요. 성령님 누구세요? 아버지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태어나서 예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았고 예수님은 아버지에게서 태어나서 아버지에게서 보내심을 받았다. 그런데 우리를 받아들이면 예수님을 받아들인 것,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아버지를 받아들인 것이다. 다 하나라는 뜻이에요. 성부, 성자, 성신, 성도. 그래서 성도가 되는 거야. 아하. 그래서 우리가 하나구나. 큰일 났죠, 이제. 예수님 믿으니까 이제 하나님과 하나 되어버렸더니 큰일 났네, 이제. 그죠?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값없이 하나님 되어버렸네. 그죠? 오직 너희는 제일 먼저 하나님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제일 먼저 우리가 하나님 됐으니까 어디 가나 하나님 왕국이잖아요. 하나님 여기로 딸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되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왕국이죠. 우리가 하나님 됐으니까 하나님 의를 가졌잖아요. 그 여러분들 하늘에서 살아보세요. 하나님이 돼서. 예, 부족한 게 있나요?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어요. 그래서 다윗 시편 23편에 그랬잖아요.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른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거기가 바로 하늘이거든요. 바로 하늘이에요. 우리가 하늘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을 주시러 세상에 오셨어요. 그럼 우리는 뭐하러 태어났어요? 성령님 받으려고 태어난 거예요. 이것도 모르고 인간으로 재미나게 살다가 죽는 게 그가 잘못된 거죠. 이 소풍 가서 예수님께서 선생님께서 얘들아 내가 나무 뒤에 보물 다 숨겨놨으니까 다 찾아와 상 줄게. 다들 뭐 보물 찾으려고 난리인데 찾아왔죠. 근데 이 학생은 미끄럼 타고 애들하고 이제 그네 타고 놀다가 보물 가자.
보물 못 찾았는데 왜 못 찾았어? 노느라고. 아니 선생님께서 보물 찾아온 애들은 다 상을 주는데 얘는 상을 못 받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성령주로 오셨으면 우리도 성령 받으러 태어난 것이지 인간으로 살다가 죽으려고 멸망당하려고 왔을까요? 아니죠. 근데 그거를 모르고 사람들은 재미나게 살다가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한심한지 다 불옷에 던져지잖아요. 껍질이고 갈아지잖아요. 곡식이 아니고 알곡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창고에 못 들어가는 거죠.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현줄로 생각하느라. 고린도전서 7장 40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예배당 가봐야 새로운 창조물이 되질 않아요. 죄 씻은 인간. 그대로 인간이네요. 죄 그대로 있고 뭘 죄를 씻어요. 몸 안에 죄가 있는데 뭐 죄가 씻기기 뭐가 씻게. 그는 하나님의 생명수 불옷에 던져지죠. 예. 땅에서 살죠. 하늘에서 못 사는 게 바뀐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받았죠. 성령이 받았으면 어떻게? 성령님으로 태어났죠. 성령은 누구의 영이에요? 예수님의 영. 어디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죠. 그럼 새로운 창조물을 얘기한 거예요. 새로운 창조물. 그러니까 인간이 영으로 태어난 거예요. 신으로. 하나님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숭배하죠. 자신이 숭배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이 하나 될 수 있다고 믿을 수 있나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태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돼요? 예수님께 제자들이 물어봤잖아요. 그럼 누가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9장 25절 26절에 써 있네요. 이것이 인간에게는 불가능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인간을 낳으면 이거는 창조가 아니죠. 동물이 동물 낳는 거니까. 그러나 인간이 성령을 받으면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하나님으로 타는 이것은 창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주 하나님께서 땅에 일거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수목에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 요거는 창조죠. 인간이 신으로 되는 건 창조. 인간이 인간 낳는 거 이거는 창조 아니죠.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게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게 성령이 받으니까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그런 성령을 받기 전에는 죽어있는 혼이네요. 죽은 자가 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어디 살았죠? 낙원, 하나님 왕국. 거기는 영원히 살고 죽지 않죠. 재미나게 살았는데. 요놈의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네. 그래서 사탄에게 속았잖아요. 하나님 이거 따먹어 너 죽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선악과 따먹었으니까 성님이 죽을 수는 없고 그게 떠나버리신 거예요. 그럼 더 이상 아담이 생명 잃어버렸으니까 죽어있는 혼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영이었잖아요. 영. 성님이 생명이었고 몸은 생명이 아니었는데 그게 성님이 떠났으니까 이제 몸이 됐죠. 영이 몸이 된 거야. 그러면 낙원은 하나님의 왕국, 영의 왕국, 영의 세계잖아요. 영의 세계에서 아담을 찾아볼 수 있는데 못 찾아보죠. 영이 떠났어. 인간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낙원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 어디로? 세상으로. 천년 살다 죽었죠.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인간들은 인간으로 태어난 창조가 아니에요. 인간이 성령을 받아서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가만히 검시서 보면 거기에 구원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런 새로운 창조물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창조물. 인간 낳는 건 창조 아니에요. 인간이 신이 되는 것이 창조지. 옛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예배당 가니까 뭐 맨날 똑같아요. 바뀌는 게 없으니까. 죄 무슨 죄를 씻겨요. 몸 안에 죄가 있는데. 몸이 죽어야 죄가 씻기지.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예수님은 몸을 가지고 계신데 어떻게 영이세요? 몸이 생명이 아니고 영이 생명이니까 영이시죠. 그래서 우리도 영이고 우리도 몸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아버지도 예수님도 몸을 가지셨지만 영이시기에 신이시듯이 우리도 몸을 가지고 있지만 영이 되었기에 인간이 아니고 신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은 보되 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출애굽기 33장 23절. 하나님도 몸 가지고 계시네요. 그렇죠?
그 성령님도 몸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보세요. 성령 몸 가지고 계시잖아요. 예수님도 몸 가지고 계시고 우리도 몸 가지고 있죠. 근데 몸은 생명이 아니고 성령이 생명이니까 우리가 영이 되는 거예요. 인간들은 몸이 생명이죠. 영 생명 아니야. 그러니까 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영을 생명으로 믿어야만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만 영으로 태어나는. 우리가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기에 우리가 아버지의 성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즉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멸망을 당하지 않는다. 우리가 아버지의 성을 하는데 우리를 멸망할 때 누가 있나요? 없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을 하였노라고 기록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이라 그랬죠. 그러면 성경 읽으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너희는 신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 근데 예배당에 갔더니 인간이라 그러네. 그래 예배당이 틀린 거죠. 하나님이 틀릴 리가 있습니까? 예배당이 틀린 거. 인간이면 반드시 죽어요. 신이 돼야 영원히 살고 죽지 않지. 예.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어?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신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하고 신들의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신이 돼야 신들의 세계에 들어갈 거 아니야. 하나님 왕국은 신들의 왕국 아닌가? 신의 왕국. 예. 내가 너희를 신들아 말하느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하나님의 자식들은 신들이라 성경은 말하고 있죠. 예배당 갔더니 인간이다 그러잖아. 하나님의 자식들인데. 그거 거짓말이죠. 예. 성경이 진짜지 예배당이 진짜인가요? 예.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고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예수님이 말씀해 하늘에 계신 아버지 누구예요? 성령님,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그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우리는 성령님에서 태어난 영이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7절.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아버지이시죠. 인간은 더 이상 아버지가 아니죠. 몸이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였잖아요.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입만 안 해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영으로 생명으로 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인간은 여자 남자로 태어나죠. 그 성령이 받은 몸은 죽었죠. 몸만 남아요. 성령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 그럼 하나님의 아들들로 태어나는 거예요. 예. 신들로 태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있으시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성령에게서 영이 태어난다. 그래서 성령이 하나님이잖아요. 영은 신이고 하나님에게서 신이 태어난다.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담에게 성령이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으로 태어나게 했잖아요. 그래서 아담이 낙원에 살았을 때는 모든 것을 지배하고 살았죠. 하나님이었으니까. 땅으로 떨어지니까 아이고 지배를 당하면서 사는 거야. 이거 완전히 멸망을 당해. 누구든지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며 하나님께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누구든지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며 하나님께서 태어난다. 성경에 써있네요. 예배당 갔더니 태어나지 못하네요. 죄만 씻었으니까. 그 예배당 가서 그거 엉터리 어거스의 원죄서 그 열심히 배워봐야 구원이 없는 거야. 하나님께서 태어나지 못하게 죄가 씻었어요. 몸이 살아있는데 몸 안에 죄가 있으니까 계속 죄 짓고 살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태어나잖아요. 하나님께서 태어나면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야.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거야. 구세주로 믿으면. 그래서 진실로 내가 너희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51절.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나 성령이 죽음을 보시나요? 영이 어떻게 죽음을 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이 되는 거야. 몸이 죽으면 부활하니까 잠을 잔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야이도 회당장의 딸 죽어. 이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잔다. 나사로가 나흘이나 무덤에 있었는데 내가 나사로를 잠에서 깨우러 간다. 신들은 다 몸이 죽으면 다 잠을 자다 깬다 그러는 게 부활할 거니까. 성경에서 부활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신이니까. 예수의 말씀이 어떻게 죽음을 아예 보질 않는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인간들 죽고 나서 안 죽어. 죽음 받네요. 이게 죽음 보는 거예요. 그 예배당 가면 다 죽어요. 살해당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안 죽고.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믿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예수님 우리 생명 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죽어요? 몸이 죽으면 부활시키고. 예배당 가면 다 죽는다 가르쳐. 인간이니까 나도 죽고 너도 죽고. 완전히 가짜. 예수님 말씀 하나도 못 믿는 거예요. 저도 못 믿었어요. 이 성경 말씀 보니까 이상하다. 예수님이면 안 죽는다는데 예배당 가면 죽는다 그러고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예.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난 걸 그들이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24장 6절. 우리 예수님 생명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구원 아버지께 가죠. 왜? 몸은 죽었고 성령이 태어났으니까 성령이 영의 세계 영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 성령이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왕국에 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났으니까 어디 가나 하나님 왕국이죠. 우리가 누구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면 하나님 왕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 왕국의 왕?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났으니까 어디 가나 성전이죠. 그러나 하나님 성전의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왕과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5장 10절 우리 하나님을 위해 예수님께서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다. 이게 우리가 왕과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누구인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왕국. 우리가 집에 가면 집이 하나님 왕국, 직장에 가면 직장이 하나님 왕국, 길에 가면 길이 그 길거리가 하나님 왕국의 거리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예배당 갔더니 그 죄만 씻었으니 예수님 없네요. 예수님 어디 있어요? 예수님 생명을 못 가졌잖아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길이고 진리면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 가지고 있잖아. 아무 상관이 없죠. 예,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들어짐을 통해 십자가죠. 예, 우리를 성화시켜 놓으라. 이 히브리서 10장 10절. 그래서 예배당 가면은 죄 씻은 죄인 너희는 죄인이다. 너희는 인간이다. 성화되지 못하죠. 죄인이라 그랬으니까. 죄인이라고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잖아요. 예. 성화됐죠. 몸은 죽었고 성님이 태어났으니까. 성경을 읽어야만 성화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0절. 예수님께서는 성화된 자들을 단 한 분의 우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4절. 하나님은 태어났죠. 성령으로 이제 완전한 거죠. 오 주여 이렇게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 예수님의 명령에 완전하게 살려면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겠죠. 오 주여 누가 주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심판들이 드러났으므로 모든 민족들이 나와 주 앞에 경배하리다 하더라. 요한계시록 15장 4절. 주만 거룩해요. 인간들은 거룩하지 않죠. 예배당 갔더니 죄인이라 그러잖아요. 거룩하지 않잖아요. 성경을 읽었더니 하나님처럼 거룩해지는 거 성화되었다. sanctified. holy holy holy. saint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자가 붙는 거예요. 성도. 성부, 성자, 성신, 성도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어요? 그게 성경을 읽어야만 구원을 받는다. 성화가 되고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성화시키옵소서. 아버지의 진리 말씀 어디 있어요? 성경. 성경 읽으면 다 성화되는 거예요. 예.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예. 아버지의 말씀 진리로 성화되는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무슨 뜻이에요? 내가 성령을 주어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했고 이 말씀하신 거죠. 또 내가 그들을 위해 내 자신을 성화하오니 이것은 그들도 진리를 통해 성화되게 하렴이라. 예.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 우리가 성화되었죠? 인간들은 성화되지 못했죠? 죄만 씻었으니까. 이 성화되면은 바로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 성화시키는 분과 성화된 자들이 다 하나에서 태어났으니 우리가 예수님의 아버지 성령에서 태어났죠. 이런 까닭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히브리서 2장 11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형제가 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다만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하시니 요한복음 20장 17절.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너희 아버지다. 우리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왜?
영이니까 이제 몸이 아니에요. 예. 인간의 가족이 아니고 하나님의 가족이다. 즉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났으며 아버지의 예수님과 하나님께 멸망을 당하지 아니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었더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 이제는 알았죠? 아담이 창조될 때는 하나님으로 창조가 되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으로 창조되기 위해서 세상에 태어나는 거. 이걸 모르고 인간으로 재밌게 살다가 죽어요. 이게 멸망당하는 거예요. 불옷에 던져지는 껍질이고 가라지는 생명이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성령이 불어넣으신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라. 또 나오죠. 보내신다. 보내신다가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신으로, 성령에게서 영으로. 그래서 성령을 주시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 그래 우리의 구세주이시잖아요.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들의 숨을 내쉬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령님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면하면 그들이 사면될 것이요 누구의 죄들을 그대로 두면 그들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 죄를 사는 권세 하나님밖에 없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면서 성령이 불어넣으시면서 너 하나님이 되어서 죄를 사해줘 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이게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심을 받아들이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죠. 그런즉 너희 주와 선생이 내가 너희 발을 씻어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 발을 씻어주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에게 본보기를 주었느니라.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 그래서 예수님은 성김을 받으러 오지 않냐고 성기로 오신 분이에요. 마태복음 20장 28절.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성김을 받으러 오지 않냐고 성기로 왔으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하느니라.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 되죠. 주와 선생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 제자가 자기 스승보다 높지 못하며 종이 자기 주인보다 높지 못하니 제자가 자기 스승처럼 되고 종이 자기 주인처럼 되면 조카도다. 그래서 발을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녀로 태어나면요. 사람들에게 성령을 줘서 그들을 또한 주와 선생으로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명령이잖아요. 너희도 똑같이 나가서 발 씻어줘. 발 씻어주라는 게 아니고 성령을 줘서 주와 선생으로 만들라 이런 뜻이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르되 절대로 주께서 내 발을 씻지 못하시리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내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3장 8절. 예수님께서 성령을 줘서 주와 선생으로 만들어야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지만 상관이 있다. 영, 예수님은 영이시잖아요. 영. 하나님은요. 죽은 자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죽은 자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마태복음 22장 32절.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생명이시죠. 인간들은 하나님도 없고 영도 없고 하나님이 있으면 성령이 없잖아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러나 산 자들 생명의 숨 성령을 받은 자들의 하나님 영 생명으로 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산 자들의 하나님이시죠.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발을 씻는 걸 거부했기 때문에 예수님 너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그렇게 나 뭐 상관없어. 예배당 것들이 죄만 있었죠. 하나님께서 난 너하고 상관없어. 나는 네 하나님이 아니야. 없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반드시 우리 안에 영으로 생명으로 거하셔야 되거든.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6절. 사도 바울의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는 누구야?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 이제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을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마음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영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 우리도 아버지와 하나다. 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몸.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하다. equal with God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국 성경은요 바꿔놨어요. 하나님과 동등으로 여기지 아니하시라. 그 말이 안 통하는 걸 예수님 아버지 하나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가 하나가 안 되나?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도 막 뜯어 고치는 거예요. 목사들 신부들이. 그래 그들을 어떻게 믿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아버지 예수가 하나이죠. 그래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났으며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며 살면 실제로 하나님처럼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날 때도 하나님이 일어나신다. 왜 하나님으로 믿었으니까. 그러니까 하늘에서 사는 거죠. 하나님이 됐으니까 밥을 먹을 때도 하나님이 식사하는 거 얼마나 맛있는지 뭐 갑자기 하나님이 식사가 된 거예요. 하나님으로 믿으면서 먹으니까 어디에서 먹고 있는 거? 하늘나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게 직장에서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막 지혜가 넘치고 누가 이래요? 하나님으로 믿었으니까 어디에서 일하는 거? 하늘에서. 잠을 잘 때도 하나님이다 믿으면서 잠을 자는 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잠이 그냥. 왜? 하나님이 주무시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자니까. 어디서 자는 거야? 하늘나라. 이것이 바로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누구든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 같이 하고 누구든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이 그 일을 하라. 하나님이 되지 않고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하고 하나님이 되지 않고서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나요? 이것은 모든 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하려니 그분께 찬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베드로전서 4장 11절. 하나님으로 살아라. 베드로가 명령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나니아로부터 성령을 받았죠. 그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받으면 뭐로 태어난다고요? 성령임으로 몸은 죽었으니까 영을 낳는 아버지가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는 영을 낳는 아버지라고 직접 말을 했어요. 나는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들을 쓰지 않으며 다만 너희를 나의 사랑하는 아들들 같이 여겨 타이를 하느라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만명의 스승이 있다 해도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15절. 사도 바울도 자신이 하나님 영을 낳는 아버지. 사도 바울이 엄청 고난을 많이 받았죠. 40에서 하나 뺀 매를 5번 맞고 몽둥이로 3번 맞고 돌로 1번 맞고. 왜 그랬을까요? 얘기하는 거 보세요. 자기가 아버지라는 거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돌 맞을 짓을 한 거죠. 성경을 읽지 않으면 성경을 보지 않으면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희와 함께 선택받은 바빌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니라. 베드로전서 5장 13절. 베드로도 마가를 낳았네요. 그래서 우리가 영을 낳는 아버지와 예수님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났으니까 우리도 영을 낳잖아요. 성령에서 영이 태어나니까 우리에게 아버지의 예수님을 주시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이 되게 하리니 우리가 빠져나가면 성전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가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또 내가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시고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그에 기록하고 나의 새 이름을 그에 기록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 12절.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성전의 이름, 왕국의 이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왕국이고 성전이니까. 우리가 왕과 제사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생각 하나가 되었고 아버지의 이름을 가졌기에 멸망을 당하지 않은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이마에 가져야만 멸망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보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진 다른 천사가 동쪽으로부터 올라와 하나님의 인에는 누구의 이름이 새겨졌을까요? 하나님의 이름. 땅과 바다를 향할 권능을 받은 네 천사에게 큰 음성으로 외치며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 안에 인을 찍어 그들을 봉인할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요한계시록 7장 2절에서 3절. 하나님의 종들 누구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 땅.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근데 예배당 가니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주의 종이에요. 근데 인간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이름 없네요. 가짜 종들. 가짜 종들이. 또
그것들이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나무는 하나도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 안에 하나님의 인이 없는 그 사람들만 해야 한다는 명령이 그들에게 내려지니라. 요한계시록 9장 4절.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져야 된다. 어디에? 이마 안에. 예. 또 내가 바라보니 보라, 어린 양께서 시온산 위에 서 계시고 그분과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 안에 그분의 아버지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요한계시록 14장 1절. 카인이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한테 벌을 받아서 또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카인이 나 무서워 죽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에게 인쳐줄게. 이마에다 딱 인쳐. 누구도 카인을 해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으로 태어나야 돼. 하나님 이름을 가져야 우리가 멸망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이마 아래는 그분의 아버지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요한계시록 14장 1절.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자가 그것 안에 있으리니. 하늘나라죠.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요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 안에 있으리라. 요한계시록 22장 3절에서 4절. 하나님의 종들, 주의 종들은 뭘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이름을 어디에? 이마 안에. 왜? 하나님으로 태어났으니까. 근데 예배당 것들이 주의 종인데 그 자기 인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다 가짜죠? 다 가짜예요. 예. 가짜들이, 짝퉁들이 가르친다. 예. 또한 우리는 신으로 다시 태어났기에 예수님처럼 하늘에서 살기에 멸망을 당하지 않은 것이다. 인간들은 다 땅에서 살지요? 멸망을 당하는 거야. 우리는 이미 하늘에서 살아요. 멸망을 당하지 않는 거야. 하늘에서 사는데 누가 우리를 멸망을 시켜요.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인들의 지리자더라. 그가 밤에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께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기적들을 아무도 할 수 없나이다. 밤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 왕국은 영의 왕국. 네가 영으로 태어나 영의 눈을 가지고 영의 왕국을 볼 거 아니야.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니고데모는 알아듣지 못했던 거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하며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에 놀라지 말라. 그렇죠? 육체에서 육체 태어나 우리 알아요. 성령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 거 이제는 우리가 안다. 니고데모는 모르지만 우리는 안다라는 거예요. 영으로 태어나 영의 왕국 하나님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물에서 어떻게 태어나요? 예. 요한일서 5장 8절. 땅에 증언한 이가 셀 수 있으니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물도 성령님 생명수를 말씀하시는 요한일서 5장 8절.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몸은 죽고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 구원을 받는 거예요. 죄 아무리 씻어봐야 여전히 몸이죠.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몸은 영의 세계, 하나님의 영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신이 되어 신들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바람이 마음대로 불면 내가 그것의 소리는 들어서 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자들도 다 이러하니라. 너는 모르지? 그러나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 건 확실히 있어. 나를 봐. 내가 영으로 태어났잖아. 영으로 태어난 건 알지만 어떻게 태어난지 모른다. 우리는 알죠. 성령이 받은 몸은 죽었고 성령만 남았으니까 성령으로 태어나잖아요. 하니라.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응답하여 이르되 어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나이까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이면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도다. 니고데모, 야, 너 이스라엘 선생 아니야? 아니, 너 선생이란 건 뭐야? 하나님 믿게서 구원시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는 거 몰라? 근데 어떻게 선생 노릇을 해? 아유, 야, 큰일 났네, 이거. 예수님 말씀하신 거야.
자, 니고데모가 몰랐다? 그런 유대의 선생 중에 아는 자가 있을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유대 선생들이 니고데모를 선생으로 만들었으니까. 그런 유대인들이 하나도 모르는 거, 유대 선생들이 하나도 모르니까. 그러면 유대인들이 모른다?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나라 백성이 알 수 있나요? 하나도 모르는 거죠. 세상에 아는 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누구 말을? 예수님 어디에서요? 성경이. 그 성경을 읽고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 예배당 가봐야 아무도 가르쳐주질 않은 거야. 아무도 모르니까. 니고데모가 몰랐으니까. 어거스틴도 몰랐고, 소크라테스도 몰랐고, 누구도 얘기하지 않은 거. 오로지 성경에만 써 있는 거야. 그 예배당에 가니까 성령에서 영어로 태어나게 하는 거를 안 가르치죠? 모르기 때문에. 그럼 그들은 선생 자격이 있나요? 없다라는 거예요. 당장 강단에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다 죄신 놈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라.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사니까 하늘에서 살면서 하늘에서 보고 아는 거 다 증언하는데 인간들은 땅에서 사니까 영들의 세계를 알 수 있나 육신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땅의 것들을 너에게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으거든 내가 하늘의 것들을 너에게 말하면 너희가 어떻게 믿겠느냐. 자 보세요. 땅의 것 육체에서 육체가 태어나고 성령에서 영이 태어나니까 하늘의 것이죠. 하늘에 정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그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하늘의 것이잖아요. 하늘에서는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나는 거. 땅에서는 육체가 육체를 낳고. 뭐가 잘못됐어요? 육체가 육체 낳고 성께서 영을 낳고 뭐가 잘못됐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고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니라.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하나님께서 태어난 자, 성령에서 태어난 영,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그래서 나 지금 어디 있어? 하늘에 있잖아. 하늘에 있잖아. 하늘에 올라갔잖아. 예수님은 성령님 하나님 세상 태어나기 이전에 계셨던 분이에요. 창세 이전에. 그 하늘에서 계셨고 하늘에 있고 하늘에 또 올라가시고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하늘에서 듣고 보고 아시는 거 모든 것 증언해. 인간들은 하나도 모르죠. 그거 알 수가 있나요? 인간은 육체인데 영의 세계를 알아요? 모르죠. 그러니까 못 믿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읽어야 돼요. 인간들한테 배우면 하늘의 거 하나도 몰라. 인간들은 땅에서 살면서 인생만 얘기해요. 제가 목사님들 설교 듣고 신부들의 설교 들어보면요. 전부 땅의 것만 얘기하는 거야. 하늘의 거 하나도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인간이니까 육체니까.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살했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두 가지 씨가 있죠. 썩는 씨, 썩지 않은 씨. 육체, 영, 성령님. 이게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썩는 씨, 육체에서 육체 태어나면 이거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멸망을 당한다. 반드시 다시 태어난다. 두 번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는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예수를 믿으면 죄를 짊어지고 하셨기에 의롭게 여겨지는 게 다시 태어나는 거다. 엉뚱한 얘기한 거죠. 존 칼빈은 뭐라고 했어요? 인간이 자유의지를 바뀌는 것이 거듭나는 것이다. 그것도 잘못된 거죠. 인간이 바뀌어야 인간이니까. 이게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도 모르면서 떠들고 있는 거예요. 멋있게 그놈한 척하면서 목에 힘주고 얘기하니까 다 맞는 것 같죠. 그래 목에 힘주는 거예요. 그래 믿을 거니까. 성경에 써있는 성경 말씀 들은데 엉뚱하게 예배당 가서 돈 바쳐가면서 구원도 못 받고. 즉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늘에서 살기 멸망을 당하지 아니하는 것이죠.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서 그냥 땅의 것을 말하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우리가 하늘에서 태어났으니까 이제 하늘에서 살죠. 영의 세계. 영들은 영의 세계. 신들은 신의 세계에서 사는 거야.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6장 28절. 아버지께서 나와야 아버지께로 간다. 아버지께서 태어나야 된다.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난다. 예수님의 말씀 똑같아요. 예수님의 말씀. 하늘에서 내려온 자고 하늘에 있는, 하늘에서 내려와야 하늘에 있게 된다. 하나님께서 태어나야 하늘에서 살게 된다.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니라. 요한복음 3장 13절. 하늘 하나님의 왕고 하나님의 영이시가 영의 왕 영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했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 영의 왕국, 영의 세계, 육신의 세계, 육신의 왕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인 영들의 세계에서 산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으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한 세상 하늘에서 산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내가 너희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예수님께서 우리 성령이 주셔서 영으로 태어나 계셨죠. 그 영들의 세계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신들의 세계 하나님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 낙원에서 사는 언제부터? 지금부터. 죽고 나서 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왕국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에만 해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로마서 14장 17절. 사도 바울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저가 하늘에서 살았으니까 하나님 여기 성경 안에 있더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평안해. 이게 하늘나라에서 사니까 또 의롭게 사라지네. 이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만해. 하나님 왕국 성령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왕국은 영의 왕국, 영의 왕국, 영의 세계. 영의 세계는 영 안에 있죠. 성령 안에 있더라.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났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왕국 가지고 있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 왕국이 어느 때 임하느냐고 다그쳐 묻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왕국은 볼 수 있게 임하지 않으며 볼 수가 없죠. 하나님 왕국은 영의 왕국인데 인간들이 어떻게 봐요? 영에는 영에게 영의 마음이 없잖아요.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고 저기를 보라고 하지도 못하리니 보라 하나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지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나면 하나님 왕국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인간들은 뭐라 그래요? 죽고 나서가 뭘 죽고 나서가요? 성령님 가지고 있으면 이 안에 하나님 왕국이 있는데 우리 안에 있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왕국은 모바일 왕국이에요. 모바일 왕국. 모바일 폰 갖고 다니시죠? 우리가 가는 거마다 하나님 왕국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으면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마귀들이 이 땅에 지금 권세 잡고 있잖아요. 이게 성령이 보냈으니까 마귀들이 아이고 나 살려 다 도망갔죠. 우리 하나님 왕국 하나님이 지금 임한 거 임하는 거 언제 말씀하신 거? 2000년 전에. 그런데 지금도 죽어야 가요. 이렇게 믿고 이게 잘못된 거예요. 다 예배당에서 잘못 배워서.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십자가에서 생명이 몸에서 영으로 인간이 신으로 인간의 세상에서 신들의 세상으로 세상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 예배당 갔더니 밖에 안 바뀌어요? 죄 씻은 인간이 죄 씻겨지지도 않았지만 몸이죠? 여전히 인간이고 여전히 몸이고 여전히 인간에서 세상에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원수가 돼서 멸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너희 가늠하는 남자들과 가늠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너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야고보서 4장 4절. 예배당 갔더니 다 인간이라 하잖아요. 죄인이라고. 자신들도 인간이고 죄인이고. 하나님과 원수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구원도 못 받고 살해당하고 하나님과 원수 되고 그 뭐로 예배당 가나요? 예배당에 계시도 않고 예배도 안 받으시고 엉터리 원죄서를 가르치고 성경 읽으셔야 돼요. 성경 읽고 성경 믿어야 돼요. 아버지의 왕국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마태복음 6장 10절. 이제 우리가 아버지 왕국 입했잖아요. 아버지 왕국. 하나님 계신 거 하나님 왕국이잖아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도 태어난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사시는 곳이 바로 하나님 왕국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하늘에서 살게 멸망을 당하지 아니하는 것이죠. 하늘에 전쟁이 있었어요. 예, 사탄이 하늘에서 전쟁이 있어서 쫓겨난 거예요. 하늘에 전쟁이 있었는데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싸울 때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고 또 하늘에서 자기들의 처소를 더 이상 찾지 못하더라. 쫓겨난 거예요. 그 큰 용, 즉 저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뱀이 낙원에 들어갔었죠. 아담 속이려고. 이제 더 이상 못 들어오는 거예요. 쫓겨났어요.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상을 속이는 자가 내쫓기더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이자 봐라. 하늘에서 지니까 땅으로 내려왔네.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 이제는 다시는 낙원에 뱀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옛뱀, 사탄, 마귀, 용, 큰 용. 못 들어오는 거야. 어디 살아? 이제 하늘에서 살지 못하고 땅으로 쫓겨난 거예요. 큰일 났잖아요, 땅이. 이게 보세요. 그러므로 하늘들과 그것들 안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즐거워하라.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마귀가 자기 때가 조금만 남은 줄 알므로 크게 진노하여 너희에게로 내려갔도다 하더라. 요한계시록 12장 12절.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 살아야 돼요? 빨리 하늘로 올라가야죠. 그러려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신이 된다. 신들의 세계에 살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 영의 세계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모든 천사들은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 위해 성기라고 보내진 성기는 영들이 아니냐. 히브리서 1장 14절. 마귀들이 누구한테 졌죠? 천사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잖아요. 이제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 하나님의 상속자. 인간들은 상속자? 아니죠. 하나님의 자식들이 아니잖아요. 인간 몸인데 성령에게서 태어난 영이 돼야 하나님의 자식이잖아요. 근데 몸이니까 죄만 씻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잖아. 이게 이 천사들의 성결을 받지 못하잖아요. 천사들이 그 사탄을 이겨야 되는데 이게 멸망을 당한다는 거야. 그게 히브리서 1장 14절.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나는 내 길로 가리니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늘에 올라오지 못한다는 거야. 하시며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이르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라 하니 그가 자살하려는가 하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태어났고 나는 위에서 태어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태어나서 하늘에서 사시잖아요. 인간들은 땅에서 태어나 인간에서 태어나 이 인간의 세상에 살잖아요. 다르다는 거 사는 곳이 다르다는 거예요. 왜 태어난 것이 다르니까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반드시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나면 바로 하늘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우리가 사는 세상이 결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인간의 세상에서 신들은 신들의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니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24절. 인간이 몸에 죄가 있으니까 이 정죄받잖아요. 이게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이어서 영으로 태어났죠. 몸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고 정죄 끝난 거예요.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정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심을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니라.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났죠. 성령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이 된 거예요. 우리가 사망이었는데 생명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야만 정죄가 없다. 죄의 삭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라. 로마서 6장 13절. 다 죄를 졌어요. 다 죄를 졌어요. 죽을 때 죄 짓는 사람이 있어요. 다 죽지. 그러니까 죄는 다 과거에 지은 거예요. 여기는 정죄를 당하지 몸 안에 죄가 있잖아요. 여기는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잖아요. 정죄가 끝났잖아요. 성령이. 어떻게 정죄를 해요? 그러니까 정죄를 당하냐 안 당하냐 이 문제예요. 땅에서 사냐 하늘에서 사냐, 인간에게서 태어났냐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 들으시며 주신 그 영생은 바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영전한 생명, 성령님, 아버지, 예수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주신 거예요. 그게 몸은 죽었고
우리가 성삼일체와 하나 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성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사들을 심판하고 세상을 심판하는 고린도전서 6장에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을 잘 모르더라도 계속 읽고 믿고 하다 보면 성경에서 직접 가르쳐서 여러분들이 다 영으로 신으로 태어나서 영들의 세계, 신들의 세계, 하나님께서 영원히 살고 지금부터 영원히 사는 것. 그렇게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또 구원시키는 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